오늘 꽃은 예쁘죠? 파란색. 예. 아기파란 꽃이라는 아기파란 눈꽃이라고 하는 꽃인데 이게 지천으로 피어있는 하늘빛인가 꽃빛인가 모를 정도로 예쁘죠. 예. 하늘이 그냥 저게 어딘 줄 알게 주시죠? 안 가르쳐 주죠. 예, 저도 선물 받은 거라 어딘지 모릅니다. 이 꽃 닮은 어떤 여자가 이 꽃 닮은 어떤 여자가 저한테 선물을 줘가지고 자 그냥 가는 거죠. 모르죠. 저는 모르니까요. 선물 받았는데. 자,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12장 36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 본문인데요. 우선 36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공개적인 외침을 들었습니다. 35절 36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까 빛이 있을 때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곧 그 뒷구절에 뭐라 그랬냐면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래서 요한은 짧고 서늘한 한 문장으로 그 장면을 닫았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닫았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에서요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은 뭐죠? 아니요, 여기 9절에서 35절 36절 안에서 예수님은 뭐죠? 빛이죠. 근데 예수님이 숨었다는 건 뭐가 숨은 거죠? 빛이 숨은 거죠. 빛이 강제로 숨은 거예요? 스스로 숨은 거예요? 스스로 숨었어요. 초대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빛이 숨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 요한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지 않음의 어두운 그림자 한복판에서 뜻밖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문제는 그 믿었다라는 사람들이요 끝끝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신앙은 있는데 고백이 없다면 그것을 진짜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신앙은 있는데 내가 아는 친구와 지인들, 가족이나 가문 안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복되게 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사지 않는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냥 세상 사람들 속세인에 묻혀서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모르고 사는 것이 과연 신앙이 맞는가라는 거죠. 네, 태권도 사범이에요. 근데 나만 알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태권도 실력을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태권도 실력자인가 아니면 실력이 없는 자인가? 예, 실력이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거죠. 예, 실력자라고 말하기는 참 안타까운 거죠.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죠. 우리가 이 논의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막 본물처럼 막 그냥 기적을 쏟아붓는 게 이게 사실 시간 순서대로 적힌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로 포도주 만드셨고 오병이어 그 우리가 아시죠? 5,000명 먹이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뜨게 하셨고 바로 지난 장에는 그 이전 장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에서 불러내잖아요. 증거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은요 차고 넘칠도록 많았어요. 예.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 하나를 깨야 돼요. 불신앙은 정보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여지고 체험이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순전히 거짓말이고, 믿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진짜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은 거죠. 사람들 다 그걸 미사역으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 그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믿어요. 그냥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손으로 눈을 가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어도 소용이 없어요. 눈 가렸는데 무슨 빛이 들어와요. 문제는 빛의 밝기가 아니라 손을 치우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함이죠. 표적 하나가 더 있었다면 믿었을 거다. 이거 핑계일 뿐이에요. 내가 그런 기적 하나를 더 봤으면 내가 믿었을 거다. 그 거짓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이후로 수백, 수천, 수만 개의 표적을 더 보여줘도 절대로 안 믿어요.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38절 계속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요한은 이런 불신앙조차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셔서 임재하셔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게 앞으로 나타날 구세주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치실지 아주 적나라하게 오픈해 주셨어요. 완전히 뭐 눈앞에서 보는 듯이 예언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오늘 그 이사야서 6장 같은 경우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그 예언하는 종의 노래 한복판에서 그분은 찔림을 받을 것이고 상함을 입을 것이고 멸시천대를 받으며 그 종을 사람들은 끝끝내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담은 내용이 6장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등을 돌릴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까지도 이미 그 예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람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사람의 불신앙까지 품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불신앙까지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 39절 40절 계속 읽어볼게요. 39절 40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며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잠시 좀 걸음을 멈춰야 돼요. 3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37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니 그랬죠? 자, 믿지 아니하니는 내가 안 믿는 거죠? 그죠? 39절에서는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표현이 바뀌었어요. 안 믿는 것에서 못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넘어가요. 무슨 차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잖아요. 못하게. 그러나 이것을요, 하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순진무구한 사람을 임의로 눈멀게 하신 불공평한 처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맥락을 봐야지. 전체적인 시각을 봐야지.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게 행간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초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이 완악함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반복해서 등을 돌린 끝에 하나님이 그 선택 그대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확정, 인정해 주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계속 못 믿겠다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래도 믿어봐라. 그대로 초대하고 계속해서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절 또 거절하니까 40절에 완악하게 하다. 여러분 여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래요? 40절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완악하다라는 그 단어가요, 포로라는 뜻이에요. 포로라는 단어를 써요.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히포크라테스가 쓴 그 고대 의학 문헌에 의하면 원래 뼈가 부러지잖아요. 뼈가 부러진 자리에 뼈보다 더 단단한 굳은 살이 박인대요. 뼈보다 더 단단한 굳은 살은 어떤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부러진 자리가 더 강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결국에는 그 부러졌다가 다시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거기에 굳은 살이 배기면서 뼈보다 더 단단하게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살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부분을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다, 포로라고 하는 단어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자리에 계속 자극을 주면 몸은 스스로 보호하려고 굳은 살을 만들죠. 그런데 그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지면 이 나중에는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바늘로 찔러도 찔린 것도 모르고, 불에 이렇게 조금 이게 오래 하면은 금방 뜨거움이 올라오지만은 살짝 그냥 뜨거운 거 대도요, 뜨거운 게 왔다 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거절할 능력조차 무뎌지게 만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못하는 상태, 무감각.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완악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다 보니까 거절이 거절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태양 아래서 밀랍은 녹고 진흙은 굳는다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같은 태양의 뜨거운 열기인데 하나는 더 딱딱해지고 하나는 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하나잖아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래 놓인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한히 부드러워지고요. 물처럼 부드러워져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계속 밀어내는 사람에게는요,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나중에는요, 멀리 버성겨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도 별로 그게 이상한지 모르는 거죠. 동굴에 종유석 있죠. 이번에 우리 지금 제2 땅굴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종유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파손 만든 데라. 자연동굴을 가면 종유석이 있어요. 가면 처음에는 그저 물방울 한 방울이에요. 근데 수천 수만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는, 오늘 하루의 거절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물방울이 수천 수만 번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정말 손으로 깨뜨려도 깨뜨리지 못하는 돌기둥이 되어버려요. 때리면은 내 주먹만 아프지 절대 부러지지 않는 돌기둥이 되더라니까요. 파라오도 그랬죠. 파라오의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 몇 번의 재앙 앞에서는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러나 완악함이 반복돼요. 계속 강팍해졌다. 그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굳어진 거예요.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싫으니까 싫은 거다, 미우니까 미운 거다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중엔 내버려 두거든요. 사람이 먼저 마음문 닫아 걸면 하나님은 그 닫힌 문 억지로 강제로 열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나를 거절하는데 인격이면 강제로 그 마음문 뜯어 제끼고 나 좋아해야 돼, 나한테 순종해야 돼, 나 사랑해야 돼, 이거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빛이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는 시간이 저 서산 너머로 기우는 그 시간, 꼴깍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고 배웠어요. 오늘 본문은 그 경고를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요. 빛을 계속해서 거절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거절할 마음조차도 남지 않는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결단을 미루는 것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벼락처럼 내려오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뒤통수를 때리거나 모가지를 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하는 그런 심판은요, 차라리 회심의 기회가 돼요. 근데요, 오늘처럼 매일의 일상에서 조용히 스며들듯이, 젖어들듯이 찾아오는 배교는요,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정황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41절에 펼쳐지는데요. 4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누구의 것을 인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구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상상하지 못한 사실 하나를 덧붙이는데, 이사야가 그 예언을 말했을 때 그가 보고 있었던 영광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누구의 영광이었죠? 구주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왔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구주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여기는 오류가 있을 수 없거든요. 자, 이사야서 6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지금 예수님이요, 높이 달리셨어요. 근데 높이 들린 보좌에 있는데 이사야의 눈에는 그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높은 보좌에 아주 고귀하게 앉으신,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하게 덮는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맞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모양은 아니잖아요. 6장 3절도 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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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것도 사실은 누가 말해요? 세라핌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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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좌 곁을 날면서 찬송하잖아요. 그럼 6장 5절도 볼까요? 6장 5절도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구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단락 전체가 그를 믿지 아니하니로 시작해서 42절 끝에 보면 그를 믿는 자가 많되로 끝나요. 그럼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그가 누구냐는 거죠. 구주 예수님이죠. 동의하시죠? 자, 온통 구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는 문단 안에서, 근데 그런 한 흐름 가운데 41절에서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에 해당하는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구주 예수님 말고는 다른 대체제가 없어요. 여기서 대명사는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어떤 신앙의 위인이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맥락상 여기 나타난 그분은 바로 구주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단락 전체의 주어가 구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대명사도 구주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다. 자, 70인 역에서도 똑같이 번역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6장 한 장 전체의 구조적인 근거 안에서도 구주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요한복음의 일관된 기독론적 틀에서도 신학적 근거에서도 같은 방식의 병행 기록들의 여러 사례들에서도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해석 패턴에서도 다 동일하게 그분은 누구냐? 구주 예수님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다른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다, 많은 해석들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보여요. 이 구주 예수님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이사야 6장 앞에다가 뭐라고 써도 좋으냐면 구주 예수님에 관한 장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아요. 이사야 53장은 누구의 장이다? 예수님에 관한 장이다. 이사야 6장도 누구에 관한 장이다? 예수님에 관한 장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거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6장에서도 지금 이 종의 노래에 관한 해당하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보좌에 높이 들린 구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세라핌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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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신 외치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무너져 내려요. 구주 예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요. 사도 요한은 그날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이 바로 구주 예수님의 영광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배웠어요. 32절에 보니까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기억나세요? 32절에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는데 그 들린다는 표현과 이사야가 본 높이 들린 보좌는요 원어상의 같은 뿌리를 가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의 같은 뿌리를 가진 말.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보좌 위의 영광과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영광은 서로 다른 두 장면이 아니라 같은 한 장면의 두 얼굴이다. 표면적으로는 유혈이 낭자하고 그냥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잔혹하고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보좌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하시나요? 예. 십자가는 사람 눈에는 가장 낮고 처참한 자리예요. 그러나 이사야의 눈으로 보면 그 나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를 펼치신 보좌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사야가 무릎 꿇었던 그 거룩하신 분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믿음을 거절하고 안 믿는다 하다가 나중에 못 믿게 되는, 안 믿는다 하다가 못 믿게 돼요. 진짜로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은 못 믿겠어. 그래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게 되는 것이 못 믿게 되고, 못 믿게 되는 것이 안 믿게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와 보좌는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하나의 이야기다. 12장 42절 4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요 완전히 이야기를 뒤집어요. 불신앙의 완악함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그런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복판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데 관리들 중에 구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았다, 사실은. 믿은 사람이 많았다, 사실은. 근데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 여러분, 많이에다 동그라미 쳐요. 많이 있었다. 산헤드린이에요. 곧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구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바리새인들이 무서웠거든요. 출교, 곧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웠다. 근데 쫓겨나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뭐 예배 그 성전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든가 뭐 복지 혜택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미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9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부모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자, 결의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공회를 전제한 얘기예요. 그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한 것은 누가
결의를 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 공의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서 어떻게 결의했어요?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당하기로 이미 결의된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나는 출교당하는 거예요. 같은 두려움 앞에서 맹인이 되었던 맹인 되었던 사람의 부모에게도 부모 있잖아요. 맹인의 부모들. 구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은 있지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나는 모르겠다. 가서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이미 그들도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다고요. 근데 출교당할까 무서워서. 고백 없는 사람들. 신앙은 있다 하지만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원래 소심하고 창피함을 잘 느껴.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할 뿐이지 내 안에는 신앙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좀 미화시키고 싶죠. 근데요, 진짜 신앙은요, 고백하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런 걸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요, 구주 예수님 위해서 쪽팔리지 못해요? 나를 위해서 더 큰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얼굴 팔린다고?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뭐가 있다고? 잠깐 창피하면 순간인데 그 영광은 영원한데. 사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는 신앙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찔리셨어요?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진심 어린 문자를 써요. 장문에 내가 정말 정성 들여서 저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내 마음의 중심이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내가 이 카톡을 갖다가 진지하게 한번 적어가지고 한번 보낼 거야. 그래서 또박또박 정성껏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눈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지워져 버려요. 짜증나죠? 그 문자는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쵸? 그러나 아무에게도 가닿지 못했죠.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그게 보낸 거예요?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관리들의 믿음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어요. 마음속에만 예수님 모셔두고 입술로는 침묵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정말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네? 그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그냥 노점에서 그냥 초라하게 그냥 뭐 이렇게 남을 팔고 뭐 팔고 하는 그분들의 뭐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10대 청소년 아들, 딸들이 그 앞에 지나가다가 내 엄마, 내 아빠인데 친구들이 막 지나가면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눈 마주쳐가지고 막 환한 얼굴로 막 맞아주는데 고개를 확 돌리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는 효자일까요? 마음에는 물론 엄마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친구들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그 효자일까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생길까요? 예수님은 조금 전 무리에게 빛의 아들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관리들은요, 지금 예수님은 아까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뭐다? 빛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빛을 나눠 가진 거예요. 빛의 아버지에게서 빛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빛을 마음에 품고도 스스로 어둠 속에 몸을 숨겨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빛을 가졌으면서 어둠에 머무는 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침묵은 중립이 아니에요.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고 하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신앙은 아직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만 있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그래서
그 그릇 아래 숨기는 사람은 등불 없는 사람과 결국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등불을 왜 켜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 말 아래 두려고 켜는 거 아니다.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켜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등경 위에 들린 빛이 되라는 거죠. 말 아래 있는 빛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등경 위에 들린 등불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 내가 속으로 예수님 믿고 나는 신앙인이다 스스로 주장하는 거, 나 홀로 그리스도인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43절, 요한은 43절 마지막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침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요. 43절 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아이고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의 부족도 아니고 용기 부족도 아니고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몰라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시선을 하나님 인정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침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다면 그 이유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예수님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눈이 무서웁니까? 언젠가 우리 꼬맹이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우체국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애가 참 철도 없고 모르니까 저는 차 안에 있고 아내는 우체국 안에 들어가서 일 보고 있는데 애가 없어지니까 세상에 어떤 아줌마가 소리를 빽빽 지르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아줌마가 저렇게 목청이 커. 보니까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세상 창피한지도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딨냐 어디 갔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애가 없어진 거예요.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 있으라 그랬는데 그 앞에다 주고 오는 그 도중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갖고 그냥 정문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차 있는 대로 지루하니까 차 있는 대로 차 세운 대로 지가 혼자 온 거야. 별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에게 중요한 거는 아이죠. 진짜로 사랑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얘 아니가 중요하지. 그렇죠. 거기서 나 창피하니까 애 이름도 못 부르면서 야 그렇게 하면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럼 찾겠어요? 예? 아니요? 안 오는데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다면 그 이유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래요. 예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면은 사람들 눈이 무섭거나 창피해서 그러는 거예요. 까짓거 인생 100년밖에 안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분 선전하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입술 벌려서 예수님 이름 몇 번이나 선전하셨어요. 그분이 좋다고 그냥 막연히 하는, 영업을 하려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야지. 내 인생에 뭘 어떻게 좋게 해주셨냐고요. 좀 제대로 하자고요. 하려면 창피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 두려움은 관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 대제사장 뜰에서 12제자 중 으뜸이었던 베드로조차도요 한낱 여종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직분이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영광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요 누구 심장에도 숨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 심장에도, 권사 심장에도, 집사 심장에도, 장로 심장에도 누구든지요 창피한 마음으로 또는 무서운 마음으로 숨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훗날 이 침묵했던 관리 중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도 공회원이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요 자기 불이익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수습하겠다고 나서요. 공개적인 행보에 나서요.
까짓 거 죽으면 죽는 거지.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게 사도행전에 이르면요, 놀라운 구절 하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커밍아웃 하는 거죠. 나 사실은 예수님 믿어. 그래 어쩌려고. 난 뭐 출교 당해도 괜찮아.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이분을 나는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거야. 그분이 맞아. 여러분 이것이요,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면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오늘 숨죽이며 믿었던 그 씨앗이요, 훗날 사도행전에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요. 그때는 내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고, 그때는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가 조금씩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고백했던, 커밍아웃 했던, 난 그리스도인이요,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무수한 열매들이요, 열매 맺기 시작해요. 숨은 신앙이 영원히 숨어 있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그들은 침묵했고, 그 침묵의 대가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많은 손해죠, 사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의 이런 불신앙조차도 이사야 선지자 예언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반복된 거절은 결국 완악함으로 굳어졌다. 그 완악함 끝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눈멈이 있었다. 그러나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그 영광은 다름 아닌 구주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십자가에 들리신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였다. 그리고 그 모든 불신앙의 어둠 속에서도 믿었지만 침묵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었던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끝끝내 내 영혼에 굳은 살이 배겨서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 못 믿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계속된 거절로 내 마음이 조금씩 굳은 살이 무뎌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거 위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마음속에만 신앙을 숨겨두고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입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시간 우리는 나그네가 해지기 전에는 성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아직 빛이 있다라는 것은 성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그 전에 빨리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이미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안으로 돌아오라는 초청도 이미 여러 차례 나팔이 불려지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성문 앞에 서서 끝끝내 발을 들이지 못해요. 문이 닫혀서가 아니라 밖에서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우니까. 왜 들어가 거기를? 왜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 그럼 출교당해, 불이익당해. 무서워서, 창피해서. 문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도 열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선 채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길 바라요. 더 이상 문 앞에 서 있지만 마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나를 신뢰하는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내가 전에 예수님 믿는다는 걸 잘 몰랐던 사람, 또는 아는데도 내가 말하지 못했던 거, 구주 예수님 분명한 고백하시고 미루지 마시길 바래요. 사람의 인정 오늘 뜨겁다가 내일은 착각하시고 신경도 안 써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면 너 사람들 앞에서 나 부인했지. 나도 그 천국문 앞에서 너 부인할 거야. 네가 계산하는 그대로 나도 너 계산할 거야. 네가 대접하는 그대로 나도 너를 대접할 거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러나 사람은 오늘 뜨겁다가 내일은 차갑게 싶지만 정말로 다행인 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빛바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편에 서시길 바래요. 이사야가 보좌 앞에서 무너졌던 그 거룩하신 분,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즉위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 팔 벌리고 계셔요. 아직은 성문이 닫히지 않았다. 빛을 마음에만 담아주지 마시길 바래요. 기회 있는 대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신학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복음이. 그 빛을 오늘 내 입술로 나의 일상에서 드러내시길 바라요. 그 빛이 참 좋다. 참 좋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 빛 안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성문 안으로 들어서는 열매들이요,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들 모습 속에서 저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반복된 거절로 저희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음성 앞에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리들처럼 신앙을 마음에만 품고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 침묵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그 보좌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있는 문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담대하게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높이 들리시고 저희를 위해서 지금도 영광 가운데 서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